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11째 달, 그러니까 이제 11월이죠. 이 9월 24일에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주 520년이죠. 9월 24일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고 정확히 두 달 뒤인 11월 24일입니다. 24일에 이때 이 스가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제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리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여러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말들도 있고 자줏빛 말들도 있고 백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자라면 2m까지 자라요. 이 화석류 나무가 쓰임새는 이 초막절에 나옵니다.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짓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환상을 이제 진행시키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이 두루 다니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요셉이 여기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보디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보디발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두루 보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그가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리고 그들의 행함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두루 이 땅을 우리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탄식과 그리고 억울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 억울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아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있다면 오늘 땅에 두루 다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가 두루 다녔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 페르시아와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그 근동 세계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근데 이 평화로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 강국들이 지금 유다를 짓누르고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짓밟으며 그들만의 이 평화, 그들만의 평화, 힘의 균등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평화를 누릴 때 고통받는 백성들, 짓밟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가 그들이 호의호식할 때 그 속에서 그 노동력은 어디서 오겠어요? 노예에서 오는 거죠. 이것처럼 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통치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평안 속에서 고통당하는, 짓눌리는 이런 자들, 압제 속에서 짓밟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거짓 평안과 거짓 조용함을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이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 실제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듣기 좋은 말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이 질투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 크게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질투하며,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 질투와 하나님의 이 궁율, 이 하나님의 질투와 이 궁율, 그래서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질투로 인해서. 그래서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 때문에 이러한 안일함, 그 평안과 조용함에 심취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안일한 나라들, 이것에 대해서 심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이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투와 그리고 16절에 지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힐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억울함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 집이 그 가운데 16절에 하반절에 건축되리니 너희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유들을 보면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속에서 16절을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떠나셨던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언약 백성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너희가 가운데 행하리라. 이 증거가 뭐냐면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완공하라. 보잘것없는 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대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4명이라고 하는 것, 이 숫자 4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가리키는 이것이죠.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인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들, 그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21절을 보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축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정말 보잘것없어서 너희가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으면 뭐하나 이런 의욕이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 성전 재건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성전 재건이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온 땅의 뿔들을 그들에게 내던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너희 성전 재건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야.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 땅의 권위들을 다 떨어뜨릴 거야. 성전 재건은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에클레시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운데서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무도 세상에 주목 안 하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이 질투와 긍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이런 질투, 세상을 향한 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쑤셔 박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궁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질투와 긍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질투,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